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점잖은 평온을 유지하고 온순한 분들도 함께 탁구를 치고든지 아니면 축구를 하든지 볼링을 하든지 하면은 안에 있는 열정이 넘쳐서 아주 다혈질적으로 변화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승부를 하면은 우리가 탁구 대회를 한다든지 또 볼링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파이팅이 넘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때 위기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며 나아가는가를 볼 때에 그가 평소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이런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는가 하면서 누군가에게 탓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타났는가라고 진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장사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바로 왕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더 어려운 일들, 더 힘든 고역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들 중에 더 힘든 일들이 가해지게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매도 맞기도 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힘든 노동이고 힘든 고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기록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호소했다라고 했습니다. 호소란 말은 차크라는 단어인데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호소하다, 차크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고난의 때, 어려울 때에 부르짖음의 대상은 누가 되어져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상황을 주관하는 이는, 그 상황을 책임지는 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바로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로왕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려운 점들을,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그런 환난을, 고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짚을 주지도 않고 평소처럼 이렇게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이 왕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힘든 가운데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신들의 고난을, 자신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그들은 호소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미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노예되었던 민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소유요, 나의 것이요, 나의 민족이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나라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외침에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고 그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그 고역과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 왕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모습들을 한탄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당신의 종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들은 바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당신이 던져주고 있는 바로 왕이 던져주고 있는 떡 한 덩어리, 바로 왕이 던져주고 있는 그 고기 한 덩어리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지만 노예로서 가지는 그 평화, 그 작은 평화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은 당장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들의 피부로 와닿는 그 고난과 어려움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애굽의 종으로서 지금 바로의 노예로서 바로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과 단절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주인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 되시고 저들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진리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주인을 향하여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그 사람, 그 권력, 그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호소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당장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그 탄원을 들은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가서 너희들은 일을 해라. 더 이상 짚을 너희들에게 주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평소에 그렇게 만들던 대로 벽돌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들의 탄원을 무시하고 이렇게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의 눈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일을 하기 싫어서 꾀를 부려서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핑계로 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7일째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의 육신의 온전한 안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주의를 빠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움을 얻는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해야 할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가장 최우선을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게 잘 되어지고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고 우리를 찾는 사람이 많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의 손길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2개, 3개, 4개, 10개, 20개 그 이상의 비즈니스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해야 될 일들보다 최우선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제가 온전히 떼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들 바쁘시죠? 바쁘신가요? 우리가 바쁘든 안 바쁘든 지금부터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이 공간을 떼어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역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도 우리가 출근하여서 그 처음 시작하는 1분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분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고객들과 사업 거래처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비즈니스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틈타지 못하고 세상이 일절 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이스라엘, 노예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내 머리가 깨어지고 내 팔이 성하지 못하더라도 내 무릎이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바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그냥 어떤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생겨난 일인 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이제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구하라고 하는 것, 만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임한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화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아무리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고 진리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구원과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뭐로 바라봤습니까? 화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지요. 이제 바로 왕에게 물러가서 길을 가는데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바로의 눈에, 그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바로의 왕에게, 그 신하에게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도록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그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일부분인 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결국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진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어렵게 되어진 문제가 과연 나의 잘못 때문인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으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과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잘못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가 이것밖에 볼 수 없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다음 단계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임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구원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환경임에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바로를 향하여 그 도움을 구했던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닫혀진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며 믿음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